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 가지고 예수님이 기쁨이 되자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서 보다시피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이제 전도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십니다. 매우 기뻐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육신적인 이런 뭐의 기쁨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이란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을 그랬어요. 우리가 주목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한 일이 나가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래서 항복하다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도를 밟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뭐냐? 천국의 이것이라는 것은 천국의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제 그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게 조금 웅웅거려, 이게. 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면 그건 유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면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입니다. 근데 천국의 비밀이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제자들이 나가서 말할 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란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는 거예요. 즉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도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그리고 그 다음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이들에게는 이걸 숨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들은 유대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율법사들이 이게 바로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하는 율법 선생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숨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린아이란 누구냐 하면은 율법 아래서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아가면서 율법이 뭡니까? 율법의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계명을 비춰봤을 때 나는 어찌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율법은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서 사람들이 뭐를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나는 죄인이로구나. 그 죄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 죄인이 살기 위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그겁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저들을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어린아이라는 이 죄인에 대해서 구세주를 기다리는 이들이죠. 그렇다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참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는 이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이들에게 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셨나? 왜 저들에게 눈을 감기셨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지혜롭다 하는 자 이들의 눈을 감긴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서 6장 9절서부터 계속되어진 말씀이죠. 6장 8절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게 하라. 염려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꼭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자, 누가 감겼어요? 이들이 지혜롭다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와서 묻습니다. 그럴 때 이게 율법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들에게 눈을 감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에게 눈을 감긴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비밀이야. 왜 감겼느냐면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들을 잠시 동안 감추어 놓은 것이다 이거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무엇을 했느냐면 사탄의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의 불법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뭐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또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이 죽음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귀가 자기의 휘하에 있는 모든 이 약한 영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죽인 것이 불법인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불법인 것이 드러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불법이 드러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심판이 이르렀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와서 귀신을 쫓을 적에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심판의 뜻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뜻. 자, 귀신들이 누굽니까?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마귀의 졸개 귀신들이 뭐로 인해서 쫓겨가서 예수님이 저들을 70인 제자를 내보낼 때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었어요. 근데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 바로 뭐냐면 사탄의 세력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그 증거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 했어요. 마귀의 일. 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느냐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했습니다. 마귀에 속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워서 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쩔쩔매어 다닌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성경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다시 뭐라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해야만 마귀 안에 잡혀서 죽기를 무서워서 쩔쩔매고 세상에 종교 찾아다니고 뭘 찾아다니고 하는 이들을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적에 그냥 어느 날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율법이 뭡니까? 율법의 제사법이라든가 뭐 어떻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그들을 해서 네가 이거 잘했다 잘못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다. 그가 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나오실 분이요. 그가 그 가장 작은 곳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등등, 그가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등등을 구약 성경에서 줄줄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첫 번째 행하신 그 표적이 물로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한 겁니다. 이건 뭐 잔치집, 남이 잔치집 술 떨어진 집에서 술 먹고 잔치하고 기쁘게 너희들끼리 딩가딩가해서 놀라고 한 건 아니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냐면 이 물이 포도주 되어져서 잔치집을 이루는 것처럼 내가 이후로 내 피로 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줘서 마지막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에게 우리가 잔치집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7년 공중 혼인잔치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물로 포도주 되게 해서 그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적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또 어떤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향해서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내가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사람들이 옆에 있던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느냐. 죄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시는데 어찌 저런 얘기를 하느냐. 옆에서 아우성을 쳤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중풍병자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너희가 이것을 보고 알라 하는 거예요. 침상을 들고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제자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의 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와서 또 묻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 조상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런 표적들 전체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적을 보고 쫓아다닙니다. 물고기 2마리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만 명이 먹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피해 다녀요. 왜 그러느냐? 이 표적을 보면서 표적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떡을 먹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가 주님이심을 알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떡을 먹음으로 나를 쫓느냐?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이 12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12제자를 위해서 또 여기에 70명의 제자들도 내어보내서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서 한 게 뭡니까? 내내 표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표적이 믿음은 아닙니다.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표적을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70인 제자에 들어가서 귀신도 쫓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이 천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말씀대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에 대해서 말한 구약에 말한 모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로부터 나왔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은 그때 지어졌지만은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냐면 구약엔 메시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기한이 되면 내게 오리라 한 그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이루어진 형태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안 이루어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 구약에 말한 메시아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이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시는가 라면서 전부 다가 찾았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하고 늘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은 가졌어요. 그러나 그 분을 뵙질 못했습니다. 언약을 가진 채 그들이 믿음으로만 가진 채 믿음은 가지고 죽었어요. 주님을 쫓아서 그 믿음을 따라 죽기는 죽었습니다. 그래 그 두 눈은 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인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도 이 구약 시대예요. 그 율법과 선지자인데 구약에 있는 많은 율법사들이라든가 많은 선지자들이 주님을 자기들이 예언하고 자기들이 이 어린 양을 제사를 지내면서 이 어린 양과 같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지만은 실제 그분을 눈으로 보진 못했어요. 근데 누가 봐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정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하면서 그를 가리켜 증거했으니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못 본 그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지금 이 제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을 쫓고 바로 이분이 오리라 하신 그분, 예수 이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이들이 나가서 증거를 하고 있으니 바로 그것을 알아보는 내 눈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이 세상 모두가 흑인이나 백인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몸이 불편한 자나 안 불편한 자나 다 망라하고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누구든지 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들을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은 얼마나 삽니까? 불과 얼마 안 돼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100세 때까지 건강하게 살면 되지만은 그러나 100세가 아니라 200세를 살아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끝이 없는 삶이 있어요. 그 영생이죠, 영생. 이 영생,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 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길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의 죄 짓는 모양으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대신 죽어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이에요. 예수 이름을. 예수님이 그냥 불러 예수여 예수여 이렇게 부르라는 얘기 아니라 예수가 내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듣지 못한 일을 어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는가? 로마서 10장 13절로부터 쭉 이어진 말씀이 그겁니다. 어찌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혼자서 알아서 깨달아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여기서 지금 이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뭐가 누구에게 보기 아름다워? 세상에서 보면 저 허튼 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들을 주님은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기쁨이 뭐냐? 주님의 기쁨을 히브리서 13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자,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이 다릅니다. 지금 구약에는 뭐가 주님의 기쁨이냐? 율법대로 철마다 절기마다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기쁨은 뭐냐 하면은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산제사로 하자. 산제사. 뭐가 산제사예요? 산제사가.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지나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육신의 세월을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산제사입니다. 이 산제사를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은 억수로 잘해. 찬양은 잘해. 그런다가 조금 불편한, 나 지금 바빠요. 손을 내치고 간다고. 이건 동행이 아니야. 이런 동행하는 자 받을 영광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그가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어느 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림을 받았더라. 아멘. 우리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마 하기가 어려울지 몰라요. 주님 오실 때 산채로 들림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구약에는 이겁니다. 주님과 동행, 구약에는 제사요, 오늘이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 상한 나를 좀 위로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예배라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지금 주님이 전부 다 지금 다 찍어 놓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눈동자 마음가짐 하나하나를 주님이 참 녹화해서 지금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참으로 내가 내 모습을 보니, 내가 정말 사모하고 사모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기쁘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되겠구나. 우리 예배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뭐하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는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 들으셔. 다만 그 기도가 자기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사회된 명예, 출세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건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자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을 기쁘게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쁨이 되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님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씨를 주었어요. 주님의 씨를 주었습니다. 이 씨만 가지고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씨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많은 사람을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이 퍼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를, 하나님의 피부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바다만 먹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얄미울까 안 얄미울까요? 얄밉지. 그거 걱정하지 말고 먹을 것, 입을 것, 출세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출세해봤자 땅에서 출세해봤자 어디까지 가겠어? 그건 잠시 지나갈 뿐이야. 잠시 기쁨 뿐이야. 우리가 받을 기쁨과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소망이 안 된다면은 뭘 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 재밌다 깔깔대고 웃었으니 정말 예배 은혜 받,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야. 교회는요, 윤리 도덕 세상 정치 철학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 세상 정치 철학을 얘기하면 누구든지 그것은 공감할 수 있어.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자기 돈 바쳐가면서 저렇게 나가서 꾸중을 받고 저렇게 해? 왜 저렇게 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 그러나 그들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지만물이 왜 창조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그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는 뭐든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쁨은 우리 안에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시는 그분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 정말 믿어야 됩니다. 정말 믿어야 됩니다. 이건 어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록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예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여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 믿음의 그 아주 샘플을 잘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라 그래서 무조건 나가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갔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견고했던 건 아니죠.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무슨 가뭄이 드니까 또 밑쪽 애굽 쪽으로 내려가다가 또 마누라 뺏길 뻔하고 한 사건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나갔더라.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곳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결국 누구를 만났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결국 거기서 만난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 가서 언제까지 거기서 있느냐? 예수 오실 때까지 있다가 그들 드디어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결국은 뭐냐? 우주 밖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세워지느냐? 아무나 위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세계를 그분이 경영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되어지는 이 모든 정치 혼란, 이런 모든 것들, 이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 배후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할 것이냐? 기독교인들이 오늘 한국이 이런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이렇게 부흥을 이루었고 또 많은 나들에게 선교를 하게 되어진 것은 정말로 처음에 단순하지만 깊이는 모르지만 그 단순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밀어주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요, 그게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휘청거린다 이거야. 응?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해야 즐거울까, 어떤 것이 쾌락일까. 아무리 찾아도 이 세상에 쾌락이 없어요. 쾌락을 만족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집을 지어도 돈을 가져도 출세를 해도 만족해 줄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솔로몬이 그랬을까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오직 솔로몬이 그래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절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가야 하는 영원한 소망의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오늘 하루하루 모든 시간들을 어디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날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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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너무 쉬워. 애들도요, 집에서 지 엄마한테 돈 달래면은 그때 싹 좋은 일을 해. 여러분 다 알죠? 평소에 무지막지하게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려면은 뭔가 하려고 그래. 하려고 그래. 손 들어봐. 우리 학생들 중에. 손 들 것도 없어. 다 그래, 다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결단코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보응이 아니 보응도 마찬가지지만 보상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주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가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이게.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우리들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나가세요 합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내려놓아지나요? 이건 불교에서 똑같은 얘기 합니다. 자기를 비우라고 얘기해. 안 비워져. 안 비워져. 그럴 때 뭐냐면 사람 앞에는 어떤 일이든지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응? 주님이 이럴 땐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 상황 따라 다 틀립니다. 이 말씀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쫓을 것이냐 이거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쫓을 것이냐 육신의 생각을 쫓을 것이냐. 로마서 8장 26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의 모든 이런 생각 앞에 그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진실로 영의 생각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때에 맞춰서 언제든지 우리가 할 말은 뭐냐.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 바로 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영광 찾지 말고, 이 땅에서 물론 영광도 있습니다마는 이후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이 멋진 영광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